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 세상의 부패를 막고 그것에 맛을 더하며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함의 의미가 아니라 팔복의 삶,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약의 율법이 이제 무효화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그것을 대체했다고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계십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구약의 율법 체계를 뒤흔드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예로 들어보면 복음서 안에서 이제 그것을 어기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용하신다든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자꾸만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엄청난 반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율법을 어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도 구약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하시므로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존의 율법을 무효화하시고 또 다른 체계를 세우려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생각이 명백한 오해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밝히고 계신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 구약은 우리가 흔히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율법서와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니 자신이 그것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 곧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 마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최종적인 목적 혹은 성취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안에서는 이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예수님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곧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두 가지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 의미를 더욱더 깊이 있고 온전하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안식일 규정도 사실은 주님께서 그 규정을 어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들을 존중하시거든요. 다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왜곡이 되어서 그 본래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고 있던 율법의 본래 정신과 참 의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날에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밀의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 부칙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려 한다는 명목 아래 지도자들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율법의 일부가 되고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게 되면서 사람들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죠. 본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는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삶의 리듬 안에서 쉼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인데 그 계명에 담긴 풍부한 의미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의 규칙들로 축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그런 여러 세부 사항들을 명시해 놓음으로써 정작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해방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참 의미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몇 가지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 안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진의를 삶의 원리로 풍성히 적용케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된다 안 된다의 몇 가지 규칙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으시고 안식일의 참뜻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 계명을 폐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던 본래적 의미를 더욱더 풍성히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의 창시자이자 참된 해석자로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이해하게 될 때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더욱 온전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께서 그 해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에 기록되었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안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오심이 구약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22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니 바로 이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인용된 말씀은 구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구약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것이 예언되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와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던 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때가 찼다라는 것이었죠. 구약에서 그토록 오리라고 약속되었던 새 날, 곧 메시아의 날이 이제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들의 구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요지는 뭔가 하면 구약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구약의 말씀이 있어야만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고 신약의 말씀이 있어야만 구약의 의미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구약과 신약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성취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단이 있는데요. 2세기에 교회가 맞닥뜨렸던 가장 중요한 이단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장이 뭔가 하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는 율법을 주신 분,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심판하고 분노하시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이 동일한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요. 성경 안에서 구약을 제거해버립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안에서도 구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렇게 편집한 나름의 성경을 만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꽤나 큰 영향을 발휘했던 것이죠. 벌써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르시온의 이 행동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잘못된 행동입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일체성을 주장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마르시온 주인은 그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얼핏 보면 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든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든지 혹은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강제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은혜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런 오해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생각들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주제로 넘어가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성경학자이자 율법 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인데요.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그것을 법률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자꾸 같이 나오냐면 서기관은 일종의 전문직이지만 많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의 진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일상에서 그것을 아주 세세히 지키려고 결단한 자발적 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 바리새파의 위세가 상당했고 거기에 많은 율법 교사와 랍비들이 가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들이 전통처럼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는 무려 248개에 달하는 명령들이 있었고 그 외에 365개의 금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600개가 넘는 조항들을 모든 절기와 일상에서 일일이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된다. 이때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긴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죠. 그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의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 지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스스로의 삶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했거든요. 그런데 그들보다 어떻게 더 나은 의를 갖추냐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마음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어떠하든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얻는 의의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 겉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정결한 의. 다시 말해 율법의 표면적 요구가 아니라 그 심층의 요구까지도 만족시키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 곧 마음의 의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우 율법의 표면적 요구는 만족시켰을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의 탐욕과 방탕함 때문에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거든요. 위선적인 의고 거짓 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내면이 율법의 심층적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의 시대에 성취될 일 중 하나로 예견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나의 법을 너희의 속에 두고 너희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파피루스나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것을 기꺼이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이 종이에 쓰여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머리로 안다고 해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서로 겉으로는 따른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과 별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과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 법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 법의 정신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말씀을 따르는 삶, 곧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그것을 구약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그럼 여기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죄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 임할 새 시대, 곧 새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것이 지금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거든요. 우리 안에는 그런 선한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생수처럼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권능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동시에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자비의 열매가 맺히며 인내, 충성, 절제, 양선의 열매가 맺히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성정대로 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맞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만큼 갚아줘야 되거든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그러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선물로 주시면 정말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거절하는 이들을 품을 줄 알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내면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다음 페이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르게 하신다고요? 그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살면 불가능할 것 같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율법의 심층적 요구까지 결코 만족시킬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본성, 나의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충동하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변화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새 시대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얻게 되는 의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더욱 온전히 드러내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안에 솟아나는 생수의 우물처럼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온유의 마음, 충성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송축하며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달라. 혹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와 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들이 맺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그 마음들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사랑, 기쁨, 인내, 화평, 온유, 절제, 충성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진정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없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다가온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열어젖히신 새 시대의 첫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된 새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만 하나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통제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을 빼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무엇보다 새 시대의 증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새 시대의 의를 가진 참다운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약속대로 우리에게 새 시대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서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충만히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애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